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과 예배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과에서 분명히 교회가 하는 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교회 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2과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면서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교재 한번 보실래요?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인숙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생 강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인숙 씨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로서 오늘 교회에 두 주째 나온 사람이다. 그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었다. 그것은 목사님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화까지 섞어가면서 알기 쉽게 풀이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참으로 유익한 인생 강좌였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고인숙 씨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안정되고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였다. 그래, 교회에 계속 나오자. 목사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들인데 고인숙 씨가 이렇게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성가대의 찬송 소리였다. 찬송 합창의 화음이 너무 듣기 좋은 것이었다. 저절로 마음에 이끌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 같아서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의 의미 있는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다. 근데 마침 그녀는 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남들이 다 내는데 가만히 있자니 뒤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헌금 바구니를 뒤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마음먹었다. 다음 주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못 오니까 헌금만 옆집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내라고 해야겠다. 고인숙 씨는 어쨌거나 헌금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많은 부분이 공감되기도 하고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자, 우리 교회 두 번째 나온 고인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과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첫 번째요. 당신은 고인숙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점이 있는가? 설교에 대해서, 또 성가대의 찬송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설교를 강좌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인데 들어서는 손해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고인숙 씨의 생각 중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하게 말해보자. 예, 다른 생각을 또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겠죠. 예배가 이런 요소일까? 내 마음, 고인숙 씨의 마음의 감동과 또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만 있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이 요소가 빠지고 나머지 내 만족, 나를 만족시켜줘서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당신은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 헌금만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주보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뒤에 다루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단지 설교를 들어주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게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아닌가? 그 요소가 과연 예배에 중요한가?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은 기독교 예배에 대하여 당신이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계속해서 고인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좋은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래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고인숙 씨는 평생 동안 특정한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적은 여러 번 있었고,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불상에 절을 하기도 했다. 반면에 고인숙 씨는 또 이웃 사람의 권유에 못 이겨 교회 몇 달 나간 적도 있었다. 그 일은 벌써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두 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숙 씨는 문득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절에서 예불이라는 걸 드리는 일이 생각나서였다. 절에는 기도라든가 사람들 전체가 부르는 노래 같은 것은 없는데 예배드릴 때 향불이라도 피우고 또 제물 같은 것도 차려놓아야 되는 건 아닐까? 예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사하고 비슷한 거잖아. 고인숙 씨는 TV의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제사의식을 떠올리고 있었다. 또 굿이나 고사 지내는 장면도 얼핏 떠올리고 있었다. 아무튼 고인숙 씨는 예배의식은 어느 종교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고인숙 씨는 기독교 예배와 다른 종교 의식의 차이를 생각하고 있다. 당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보십시오. 당신이 고인숙 씨의 생각에 동의하는 점은 무엇인가? 제사 드리는 거나 예배나 형식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보십시오. 고인숙 씨의 생각이 틀렸다고 의심되는 부분은 어느 대목인가? 제사의 문제예요. 이 제사의 문제에 사실 사람들은 조상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사를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 귀신,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을 섬기는 거고요. 제사라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깊이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사예요. 예배도 과연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그게 궁극적 목적이냐는 거죠. 세 번째 보십시오. 예배 때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린다는 거. 이 예배는 드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예배는 이 순서지를 보시면, 주보의 순서지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부터 받는 부분이 있고, 그냥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거, 이런 요소들로 예배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읽고 이야기를 해보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인데, 자, 질문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 즉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기독교의 예배와 유교, 불교의 종교의식의 차이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 의식들에 다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대상이요. 기독교는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불교는요, 석가모니입니다. 유교는요, 악한 영, 즉 귀신들, 조상의 영으로 가장한 귀신들을 대상으로 예식을 진행하는 거죠. 자, 목적.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불교는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방법. 기독교는 예배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교는 예불이라는 걸 통해서요. 유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 장소. 기독교는 교회, 가정, 또 어디에서나 이게 예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찰에서,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가정에서 제사 드릴 때 이걸 하죠. 자, 시간. 기독교는 아무 시간이나 예배가 가능합니다. 자, 불교는 정해진 예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는 밤 12시, 밤 12시가 넘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바치는 것. 기독교는 찬양, 기도, 헌금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정성을 다해야 되고 시주하고 공양 이런 걸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유교는 제물이 있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얻는 거. 기독교는 뭘 얻느냐?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이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불교는 뭘 얻느냐? 일시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일시적인. 그 다음에 유교는 얻는 것이 뭐냐면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유교 자체는 이제 없어지겠죠. 이것을 얻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또 다루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인의 특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다. 교양 강자나 종교의식이 결코 아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심령과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다. 그 귀한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특권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도가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둘째 주제 보십시오. 예배 구성 요소가 뭐냐? 지난주 수요일이었다. 그녀는 전도했던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다. 수요예배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일단 곤란하다고 거절했는데 그 집사님은 그러면 금요일에는 낮에 구역 예배가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인숙 씨는 그것까지는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을 허락했다.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그런 모임으로 모입니다. 소그룹을요. 이윽고 구역 예배 날이 되어서 집사님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느 교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고인숙 씨는 난생 처음 일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의 형식은 주일날 난 예배와 거의 비슷했다. 기도하며 찬송이며 성경 봉독이며 말씀 보기 또 헌금하는 것까지 거의 같았다. 다만 구역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설교와는 달랐다. 그것은 교리 공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집에 와서 고인숙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예배 꼭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건가? 예배는 도대체 왜 드려야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죠. 모든 종족에는 반드시 종교의식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제사의식과 고인숙 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첫 번째, 당신이 수긍하는 대목은 어느 부분인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느꼈던 여러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서 아마 들었던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가족반에서 좀 솔직하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보기에 고인숙 씨의 생각 중 틀린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이 분명 다른 부분도 있겠죠. 예배는 많은 부분들, 교회에서는 행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우리는 구역이 아닌 소그룹으로 드리는 가정교회 예배, 뭐 이런 요소들이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이 보기에는 종교의식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또 그런 요소들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인간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의식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엉뚱한 것으로 이게 이제 변질되고 달라져서 이게 이제 갈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서 기록해 보자.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께 찬송이요. 역대상 16장 28절을 보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만방의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회개 드리는 겁니다. 뭐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회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날마다 우리가 그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에게 죄 있는 자가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 역대상 16장 29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 들고 그 앞에 들어갈 자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감사를 헌금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기도로도 감사를 하고, 봉사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또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을 드리는 요소가 뭐에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요.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와 결단의 시간.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듣고 끝나고 주님께 드리고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와 결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뭐겠어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교회답게 보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씀 나누기 보십시오. 예배의 성공과 실패. 예배를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예배에도 승리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예배는 준비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열심인 만큼, 그리고 올바른 지식으로 드릴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예배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예배와 나입니다. 고인숙 씨는 저녁 예배 때에도 나오라는 권면을 받고 시간이 되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녀에게 전도한 집사님의 얘기로는 주일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했다. 교회들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저녁 예배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인숙 씨는 저녁 예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갔다. 그녀 혹시 늦을까봐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았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자리에 앉아서 소설책을 가방에서 꺼냈다. 읽던 자리를 찾아 읽어 나가는데 저만치 앞에 앉아있는 교인을 보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문득 보니까 한 교인이 껌을 쫙쫙 씹으면서 고인숙 씨의 옆을 지나갔다. 뒷모습을 보니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다. 고인숙 씨는 마음에 혼란이 왔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고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실래요? 다음은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자세를 기록한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드려왔는지 솔직하게 OX로 표시해보자.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OX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의복을 입고 단정히 참석한다. 두 번째,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세 번째, 헌금은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봉투에 넣어온다. 네 번째, 회개하는 심정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다섯 번째, 예배 중에는 다른 일, 껌, 낙서, 신문, 또 스마트폰이요, 이런 것을 안 한다. 여섯 번째,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아기는 유아실로 데려간다. 일곱 번째, 예배 전에 주보를 보고 성경과 찬송을 찾아 놓는다. 여덟 번째, 예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퇴장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예배 후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잘 나눈다. 사실 이 의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교회 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거기에 OX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실 맺기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여태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가? 어떻게? 한 주, 두 주, 석 주, 아니면 과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솔직하게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예배를 위해서 혹시 무엇을 준비하고 오십니까? 마음적으로 또 어떤 외적으로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요소를 깨달으셨습니까? 자, 거기 보십시오.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예배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당신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 승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다뤘지만 앞으로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또한 중요한 요소인 예배를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공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 모두가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배웠던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